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쪽은 좀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요 두 분 다는 안 그러신가 봐. 별로 기분 나쁘시나요? 나쁘세요? 네. 네. 집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오신 분들이나 또는 자녀들하고 싸우고 오신 분이나 형제 자매들 싸우고 오신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네. 특별히 오늘 형제 우애잖아요. 또 뭔 말로 하나님이 목사님이 나를 찌르게 하시려고. 네. 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우애. 왜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하실까요?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깨져 있어요, 관계가.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울까요? 형제, 자매랑 가장 많이 싸워요. 나하고 가까운 가족들과 많이 싸우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과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 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의상하고 마음 상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 언론에 돈 많은 재벌가, 그 재벌가의 형제들이요, 재산 다툼을 심하게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성가, 현대가, 또 두산, 롯데, 한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다 한번 검색해 봤어요. 안 싸운 재벌들이 없더라고. 다 심하게 싸워요. 형제들끼리, 남매들끼리 재산 때문에, 재산 다툼 때문에 심하게 싸워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한데 돈이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데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뭐냐면 돈이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도 형제들끼리 얼마나 다툰지 몰라요.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조선시대에 1398년에 제1차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후계 자리를 놓고 이방원이 일으킨 쿠데타 사건,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이었어요. 또 1400년에는요 제2차 왕자의 난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지금 권력을 딱 붙잡고 있었던 이방원에게 불만을 품은 동생 이방간이 쿠데타를 또 일으켰습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고 이방원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힘겨루기와 권력 투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급기야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한과 북한으로 형제들끼리 총뿌리를 지금 겨누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사이가 안 좋아요. 형제들끼리. 남한과 북한이 지금도 으르렁거리고 언제든지 우리나라 지금 정전도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지역주의로, 여러분 선거 때 보면 판세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딱 갈라지고 있어요. 동쪽은 빨갛게, 서쪽은 파랗게. 이게 뭐예요?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같은 핏줄이고 같은 형제 자매인데 같은 동족인데 서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와는 거리가 먼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신앙생활 아주 잘해요. 근데 형제들하고 안 보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재산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싸워서 조금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두고두고 후회해요. 오빠하고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안 본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형제 자매 관계가 좋지 않고 깨져 있는 인물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로 형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형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다가요, 시기 질투가 발동해가지고요, 동생을 죽였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괴롭혔고, 그 결과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요,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이가 좋았습니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어.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죠. 형은 그것을 뒤늦게 알고 이 야비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주하는데 거기서 20년을 삽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가보니까 두 딸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근데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 자매지간인데 라이벌이야, 라이벌. 창세기에 보면요, 정말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팔아버려요, 노예로.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에게는요, 채색 옷을 입혀줬어.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옷 입혀줬는데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이요, 시기 질투해.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그나마 유다가 아유 죽이지는 말자고. 그래서 그냥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가족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모세의 형제들 이야기 나오죠.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런데 동생 모세하고요, 대판 다투고 싸웁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냐? 왜 모세만 권위자냐? 모세의 지도력에요, 들이받아요. 누가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세우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거예요.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요, 미리암이 문둥병 환자가 됩니다.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과 그 형제들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 받아가지고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해서 심부름 보내요. 그래서 정성껏 도시락 싸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양은 안 돌보고 여기까지 왔냐고.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무엘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형들이 말을 곱게 하지 않아요.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 왕의 자녀들도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장자 암논이라는 사람이요, 이복 동생 여동생 다말을요 강간해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요 다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요, 그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도 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장자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압살롬이요 불만을 품은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러지? 이건 분명히 나쁜 일이잖아. 이건 잘못된 일이잖아. 그러면 뭔가 치리를 하고 뭔가 징계를 하고
다시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받아줄지언정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요. 그래서요, 압살롬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원수가 보고 싶은 마음이 차올른 거예요. 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고 자기 형 암논은 죽여버려. 압살롬.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반기지 않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형입니다. 그의 형. 탕자의 형이에요. 예수님이요,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자주 방문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가 그런데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마리아에 대해서 고자질합니다. 왜 나만 일하냐고. 나는 지금 땀 흘리고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저것은 일도 안 하고 탱가탱가 놀고만 있다고 고자질해요.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너는 좀 쉬어. 내가 좀 고생할게. 이게 아니야. 그 속에 자기의 의가 가득해요. 자기의 의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것들은 다 놀고만 있다고. 이 교만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형제 자매가 나오는데요,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정말 형제 자매 사이인데도 사이가 안 좋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까요? 어떻게 깨졌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그런 본질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왕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리 가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 없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니까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모든 대인 관계도요,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죠. 그 다음 창세기 4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관계가 다 깨지고 틀어지고 파괴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요? 회복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돈이 많으면. 정말 그렇습니까? 권력을 잡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내가 돈 많으면 다 해결될 문제고, 내가 권력을 쟁취하고 힘을 얻으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고요, 돈 모으려고 주일도 없어요. 그냥 혈안이에요, 그냥. 그러나 지금까지 나열한 역사를 보더라도요, 돈 때문에 더 문제가 복잡해져요. 돈 때문에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재벌들 그 자녀들 보세요. 다 싸운다니까요. 돈 가지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더 의상하고요, 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죄와 악과 피해 보복이 발생해요. 따라서 돈과 권력으로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가 회복됩니까? 어떻게 형제 우애와 사랑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제가 쉽게 정답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 참 보통 사람은요, 아니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우리의 막힌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이 원수된 것을 끝장내게 하시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서로 원수 관계했던 자들을 한 몸으로 만들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곳에는요, 평화 없어요. 진정한 안식도, 진정한 쉼도 없어요. 끊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곳에는요, 남을 향한 정죄만, 비난만 난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화평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저놈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근데 이 속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요, 맨날 그 입으로 남만 정죄, 남만. 다른 사람만 문제인 거지. 자기는 문제가 없어. 자기는 절대 의인이야. 그리고 다른 놈들이 다 사기꾼이고 못된 놈들이고 게으른 놈들이고 불의한 놈들이야. 출애굽기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는데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그 마라는 쓴물 나는 거예요. 쓴물. 여러분, 마시지 못할 물이야.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면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서 원망불평이 막 극치에 달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원망을 듣고 뭐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그 쓴물 나는 곳에다가 던지라고 말씀해요. 그 나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쓴물이 가득하십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형제 우애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가슴에, 마음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당신이나 지세요. 당신은 놀아줘. 나는 십자가 안 줘. 그 공동체는요, 비전이 없고 그 공동체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쓴물 나는 공동체를요, 단물 나는 공동체로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게 하고 분열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사실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래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것이 9가지의 양태와 형태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대단히 경건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경건하지만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 경건했는데 책망을 받았을까요? 경건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지. 대단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 옆에 있는 형제를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누구 이야기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이야기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불의하지도 않았어요. 토색하지도 않았어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했어요. 한 끼만 밥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2번씩 금식했어요. 소득의 11조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도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람보다 더 경건합니까? 엄청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왜요? 바리새인에게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만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마음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만 문제이고 나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경건에 형제 사랑의 옷을 입지 못했어요. 경건에 형제 사랑을 더하지 못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진정한 경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것만 신경 쓰다가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하하고 정죄하면서 경건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은 뭐라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2가지예요. 거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약자들을 챙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2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잘했어. 그런데 약자들을요, 돌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무시해요. 아, 나는 저 세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세리에게는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뭔가 혼자 막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건은 사람들과 거리 두기 위해서 홀로 그냥 경건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정받는 경건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요,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에는요, 그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천국 같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결국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산속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뒹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 정체성과 본질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몸 대신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초과 삼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성도와 교회이면서 또한 흩어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과 경건한 삶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잘못된 경건이 공동체를 파괴할 때가 있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경건이라는 이름으로요, 사람을 죽여버려요.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경건한 사람이요, 형제 사랑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잘못된 경건이 무기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저 같은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과 교회의 어른들이요, 잘못된 경건을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면요, 그 교회는요 다 죽어요. 그 교회는 쑥대밭 되는 것이가 문제예요. 경건의 형제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요, 공동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이 형제는 다른 교회의 형제인데 그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에서 그 교회 장로님이 특강을 했대요. 그런데 특강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 보고, 야, 너희들 다 반바지 입고 오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게 과연 복음일까요? 복음일까요? 또 다른 율법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어른들이나 중직자들이요,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기준이 아닌 그들의 기준으로 죄라고 여기고 야단치고 혼내기 때문에 점차 청년들이 교회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자기들이 세워놓은 율법과 전통을 강요해요. 그것이 교회를요 삭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이런 중직자들이 없어요. 이런 어르신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 명심해야 될 것은 경건이요, 형제 사랑의 옷을 입지 않으면 경건이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건의 형제 사랑이 더해지면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잔치집이 돼요. 치유센터가 되고 회복의 집이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경건이요, 형제 사랑의 옷을 입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피비리 나는 분열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경건 때문에.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경건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교회 청년들에게 머리색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든 거야. 청년들이 머리색이 빨주노초 파란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옛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옛날 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머리 염색한 것은요 별로 좋게 안 보여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놓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이런 마음.
야, 한 가지 물어보자. 네가 하얀 머리를 까맣게 염색한 것은 괜찮고 까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것은 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게 성경 어디에 기록되었는지 한번 나한테 제시해 볼래? 그런 마음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기도 중에 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저 목사님 본인 주관으로 청년들 야단칠 생각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노랑머리, 빨강머리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바라보니까요, 뭐 빨주노초 파남보 어떤 머리 색깔이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렇게 자기 자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에 솔직하게 청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하자 청년들이요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고 기뻐했고 그 교회의 청년들은 갈수록 부흥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여행 안 가니까 너도 여행 가지 마. 그건 경건 아니라고요. 내가 세운 경건이 성경적인 경건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성향일 수 있어요. 나의 선입견이고 편견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건도요, 형제 사랑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에 가면요, 여전히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여전히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과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여전히 서로를 정죄하면서 다른 인종은요 교회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이 되어서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기득권이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몸 대신 교회의 몰락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건에 형제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경건은요, 형제를 살리기는커녕 형제를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경건이 막 목소리를 막 내리깔고 할렐루야 이게 경건입니까? 경건이 막 그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뭐합니까? 형제 사랑에 형제 우애의 모습이 없는데. 최근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여러분, 서로 좋아해서 데이트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지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 폭력, 성적 폭력을 사용합니다. 특히 교제를 하던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면 그 폭력은요 더욱 심해져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최근 제가 뉴스를 보고 저도 알게 되었는데 쯔양이라는 사람이 교제하던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심한 폭력에 시달려서 4년 동안 매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에 나가라고 협박까지 받았고요. 겨우 유흥업소에서 나왔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벌었던 돈도 모두 갈취당하고 계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진정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면 비록 마지막에 헤어지다 하더라도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 그런데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요,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이용한 거야. 자기 사랑에 일그러진 모습인 거예요. 남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요, 진정한 형제 우애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뿐만 아니라 진정한 형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탐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남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